제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는 점점 최악을 향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미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렇게 암담한데 하나님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약속을 주십니다. 지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나는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인지 알 수도 없는 미래의 희망을 주신다고 합니다.
미래의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아예 하나님이 시간이라도 정해주시면 좀 낫겠습니다. 2년만 견뎌라. 5년만 견뎌라. 기한만 알아도 좀 낫겠는데 하나님은 기한과 때는 철저히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주시겠다고, 안식을 주시겠다고, 기약 없는 약속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힘든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빨리 희망 주시고 빨리 안식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안식의 약속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너무나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냐면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겪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이 힘든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최대한 빨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인내라, 견뎌라, 미래에 희망이 있다, 안식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다를 때 그때 일어나는 신앙의 갈등과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메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또 그때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아멘하고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신앙생활을 인간의 머리로 100% 이해하고 납득하면서 신앙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듯이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수학은 논리와 이치를 따라서 배워가는 학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구구단이 있죠. 그 구구단은 무작정 외우는 것입니다. 2는 2, 2는 4, 2, 3은 6. 구구단은 그냥 외우는 것이지 복잡하게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장 좋은 태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과 일치가 되지 않은 것 같고 다 이해되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면 거부감이 듭니다. 나는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된다. 납득이 안 되면 못 믿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이 우리 인간의 수준하고 비슷하면 그게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하고 반발할 일도 별로 없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하고 너무 똑같다. 여러분 이건 재앙입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참견하지 마.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나도 생각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간섭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절대로 아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은 다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못합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요. 제압 가림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더 많이 살아봤고 더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래도 더 많은 대처 능력이 있는 부모가 이끌어주고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와 수준이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하는 생각이나 사춘기 아이의 생각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기 수준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사사건건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단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태도로 성공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주일마다 보는 요셉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 스토리의 결말을 아니까 거부감이 없지만 그 당시 그 시간을 살아냈던 이 요셉은 자기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묘해서 애굽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또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순결한 요셉이 한순간에 성폭행 미수범이 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인생에 이해 못할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기록하는 창세기 39장에 보면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지금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현실과 요셉의 형통, 좀 이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과 말씀이 맞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죠? 당장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펼쳐지는 일들은 하나같이 이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런 의심도 듭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이해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선함을 믿고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용납해야 합니다. 그 수용할 때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구단을 외우듯이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100% 옳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해해야 하나님을 믿겠다는 태도야말로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몰입과 생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노력해야 될 것은 매사의 모든 일에 가만가만 말씀을 띵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벤트의 종교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교회에 있어 봤지만 어떤 교회는 끊임없이 행사만 돌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끊임없이 행사를 돌리면 뭔가 교회가 움직이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각이 없이 움직이기만 하는 것은 그 좀비입니다. 여러분, 뜻도 목적도 없이 그저 바쁘게만 움직이면 어느 날 신앙의 탈진이 옵니다. 기쁨이 없고 허무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행사의 종교가 아닙니다. 묵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사에 말씀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이 생각의 자리로, 이 묵상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그저 열심히 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컬럼을 읽었는데요. 그 컬럼은 일본의 미라이 공업이라는 이 전기 회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회사가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 미라이 공업이라는 회사는요, 직원들에게 석 달에 열흘씩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은 전 직원이 다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직원들이 쉬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쉬어도 된다는 룰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가 유지가 될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는 엄청난 성과를 올리는 회사입니다. 동종업계 시장 점유율 1위고요.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놀라운 성과를 내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바로 이 회사의 문화는 생각하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현금으로 즉석 보상을 하고 놀더라도 생각하면서 놀게 하는 게 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직원들에게 마음껏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저 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면 1분짜리 문제 해결밖에 못한다. 여러분, 정말 명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며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가져가 큐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재해석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해석이 되면 그러면 해결은 따라온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에 이해하지 못할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무작정 믿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서 가만 하나님께 내 문제를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묵상의 사람, 생각의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오늘도 5월 10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면 몰두하느라 해석은 뒷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석을 구하며 큐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큐티하며 띵크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도 5월 10일 보석상자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혼자 기도했는데도 좋은 배필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다. 답답하고 하나님의 의심이 되고 원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숨이 쉬어지지 않고 너무 힘든데 늘 하나님의 약속은 먼 미래의 일만 같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선하심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가 나의 문제의 의미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이제는 내 생각과 또 내 계획에 갇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함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